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24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 중에 장로 70인을 세웁니다. 구약의 장로라는 직분은 지금의 장로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그 장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대표, 장로라는 것은 리더죠. 그러니까 평신도 대표 70인의 사람을 이제 세웠습니다. 자,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웠다고 그랬죠. 70명의 사람을 장막으로 나오게 해서 그래서 그들을 장막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자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언을 했습니다. 25절 끝에 보면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고 그들을 장막, 회막 가운데 나오게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오늘 보면 그렇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조금 특별한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자, 26절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에라고 되어 있죠.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닷과 메닷 이 두 사람은 장막에 나오지 않고 거기 중간에 보니까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70명의 사람들 중에 이들은 포함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거죠. 이름을 불러서 야 누구누구 앞으로 와, 몇 시까지 앞으로 와. 그래서 다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 엘닷과 메닷은 두 사람은 장막에 나아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20절 중반에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장막이 아니라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나오라고 한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두 사람 엘닷과 메닷도 진영에 그냥 자기네 천막 안에 그냥 나가니까 집이죠. 집에 그냥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조금 특이한 사건이죠. 27절 한 손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합니다 라고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자, 말린다. 그러니까 예언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여호수아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9절에 모세가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를 시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장막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진영에 머물러 있는 엘닷과 메댓에게도 부어주었는데, 그래서 그들도 다 예언하면서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했는데 왜 네가 막냐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사실은 책망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하늘로부터 메추라기가 쏟아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월요일도 그랬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그 원망 섞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쏟아부어준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엘닷과 메닷이 장막에 나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데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자, 장로 70인 그들은 70으로 지명된 사람들은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막에 나와서 24절 끝에도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웠다고 그랬죠. 모세가 명한 장소, 명한 곳에 나와서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예언을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엘닷과 메삿이라는 이 두 사람은 장막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진영에 머물러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야 됩니까? 임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라고 했는데 안 왔거나 혹시 명단에 들지 않아서 안 왔다면, 못 왔다면 당연히 성령이 임하지 않아야 되는데, 좀 이상한 거는 진영에 머물러 있고 장막에 나오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던 이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한 소년이 달려와서 이 사정을 이야기하자 이것을 들은 여호수아의 말이 지금 28절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저들의 예언을 못하게 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당연히 이 행동을 이렇게 하겠고, 만약 우리들이 여호수아라면 여호수아의 행동이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일반적인 상황에 순종하지 않고 예외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생각, 쟤네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혹시 다른 악령이 역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보기에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막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진영에 머물러 있는 사람한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한다? 이거는 뭔가
영적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두게, 하지 말라고 당연히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라는 이 말을 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틀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자,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 지금 나 때문에 질투하냐라는 말을 여호수아에게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 특정한 형식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지만 그것을 떠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원칙을 떠나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오늘처럼 특정한 사람입니다. 사람. 장로 70명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일어날 수, 예언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특정한 사람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한 장소, 자, 장막에 와야 성령이 임하여 예언을 해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인데 장막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성령이 임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한 장소, 성령님은 거기에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는 요엘서 2장에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실제 성령이 임한 사건을 그 요엘서를 인용한 2장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18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녀, 젊은이, 늙은이, 자,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노인이라고 좀 정중한 표현이고 성경에는 늙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나이 든 사람, 좀 신앙에 연륜인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 다시 말하면 에이 무슨 저런 애가, 에이 쟤는 저런 애 안 돼, 쟤는 급이 안 돼, 우리가 말하는 급이 안 돼. 자, 이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오히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노인,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꿈꾸고 미래를 봐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자녀들이죠. 죄송합니다. 늙은이들이 꿈꿔서 뭐 할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급이 안 되는 아이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이제는 천국 가면 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남녀노소를 초월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나 형식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은 보편적으로 역사하지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나 형식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신자가 예언하고 새신자가 방언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못한다고, 아이 제가 저 초신자가 하는 거 저건 아니야.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들의 판단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누구든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들의 큰 교만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한다면 목회자는 항상 나이 지각한 분이 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도 저보다 연세가 적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다 거의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죠. 그런데 목사로 인정하고 같이 순종해 주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목사한테는 되는데 똑같은 또 평신도한테는 안 되니까 문제죠. 나는 권사인데 저 사람은 평신도고, 나는 최소한 집사인데 쟤는 성도고.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제한하게 된다는, 하나님은 이 엄중한 경고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특권의식입니다. 특권의식. 하나님은 특권의식을 깨트리신 겁니다.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이 임하자 아까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 소년이 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이걸 듣고 여호수아가 아까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자, 언뜻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편에 서서 모세를 세워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예언자인 모세한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70인의 장로들이죠. 회중들 중에 세워진 리더들입니다. 최고 리더는 모세인 건 맞는데,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2인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본인이죠. 그럼 본인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모세한테 가서 여호수아가 나한테 임한 성령 좀 말려주십시오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 2인자인 자기가 아니라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한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해 예언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언뜻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세워주는 것 같지만 자기가 밀리고 있다는, 자기보다도 더 큰 역사가 자기 아랫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질투이기도 한 겁니다. 시기 질투죠. 그런데 모세의 대답을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의 대답.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너 나 때문에 질투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 성령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자, 선지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구약시대 선지자는 사실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세워질 수 있는 직분이 이 선지자인데, 자, 이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갖고 있던 특권의식을 모세는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자, 특권의식이 뭡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회장이고, 우리 교회 치면 내가 무슨 위원장이고, 내가 무슨 팀장이고, 내가 어디 목자고, 맞습니다. 그렇게 세워졌고 그렇게 됐는데, 자,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게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 사람을 교만으로 몰고 가는 아주 무서운 생각이죠. 특권의식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편적인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죠. 아까 요엘서에 말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한 말세에 성령을 부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그것들을 다시 한번 모세는 그 사건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여호수아 생각엔 이런 겁니다. 모세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모세가 예언을 해야, 또는 2인자인 자기가 해야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모세가 지혜롭습니다. 자, 자기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만 권력과 권한과 권세를 부여하고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인, 민족의 지도자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건 하나님인데 왜 내가 그것을 막아야 되냐며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오히려 알려주고 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사역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는 모세와 같이 시기, 질투 또는 특권의식, 죄송합니다. 내가 무엇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인데, 내가 팀장인데, 내가 목자인데, 이 특권의식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주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만약에 모세가 여호수아의 말 때문에 그들을 말리소서라는 이 말에 만약에 모세가 획 생각이 바뀌어서 만약에 지금 이 성령이 임하는 예언을 막았다면 그럼 누가 징벌을 받았겠습니까? 모세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임하고자, 자기에게만 누리고자 하는 이 권력과 고난과 은사를 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이 책임감을 잊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또 높은 직분을 가진 자일수록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 현장에 들어가 저들이 왜 저렇게 했을까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리더이고 그게 직분자인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처럼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을 통해 모든 장소에 모든 상황에 나타나게 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인의 장로, 장막에 세워진 장로들만이 아니라 진영에 머물러 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요엘서와 사도행전에 말하기를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이 부어져 그들이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특권의식에 혹시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시기와 질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사람을 세우고 우리 모두가 동역자임을 깨닫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이해하고 동역자가 되어서 세워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만 옳다고, 내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하나님, 모세와 같은 사역자와 지도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좁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멀리 보고 깊게 보고 높이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탁월한 사역자와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2주에 김욱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라오스에 대한 우리가 또 잘 알지 못했던 라오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선교 보고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엘닷과 메닷에게도 임했던